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 은혜 나눌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단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서 또 그 어느 주일 예배보다 더 감회가 있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로서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살아내면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 또 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무한피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라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우리 성도들도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우리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믿으시고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생에 달려갈 길을 달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일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내가 받은 소망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소망 때문에 승리하고 소망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 때문에 감당이 되어진다면 오늘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모신 소망의 주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쓰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은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모든 사람들을 소망의 자리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때가 되어져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게 되어졌더랍니다. 그때 갑자기 풍랑이 들이닥친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세상의 풍랑,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은혜를 받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도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먼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피곤할 시간이고 사역을 마치신 그 시간 후에 배를 타고 건너가시게 되어졌는데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서 큰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쳐서 온 배에 분비박산이 되어지면서 위험에 처한 지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37절을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어졌다. 물결이 넘쳐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되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 이 호수라기보다는 워낙 커서 바다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팔레스틴 북부 지역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최대 호수로서 이 호수의 위로부터는 헐몬산과 레몬산에서 두 줄기의 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제 큰 바다와 같은 호수를 이루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이 물이 바다처럼 출렁거리는데 수면의 지면보다 바다의 지중해보다 200m 이상이나 낮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이 갈릴리 바다 구조상
가끔 심각한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 북쪽 헐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남동쪽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여기 이 바다에서 부딪히게 되면 심각한 풍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찬 공기가 갑자기 들어와서 더운 공기를 몰아낼 때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풍랑이 몰려오고 큰 풍랑, 작은 풍랑이 찾아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다가올 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그 풍랑도 다 잠잠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건너가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길에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 풍랑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뜻과 계획은 이 풍랑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 더 준비하게 만드셔서 앞으로 더 큰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되도록 만드시려는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을,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연단되어 주시고 더 크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몸에 병이 생긴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인생의 풍랑이라도 문제라도 문제가 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게 더 큰 예수님이 되어 주셔서 어떤 인생의 풍랑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분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풍랑에서 인생의 해결자가 되신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고 증거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모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뒤쪽 부분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이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이 풍랑에 대하여서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주무시기만 하는 그런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이때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잘못 생각하면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데 주님은 전혀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무관심한 자로 그렇게 주님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 보여주시려고 저들을 다루어 보시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와주실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반드시 우리 문제에 대하여서 상관하시고 해결해 주신 은혜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우리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또 답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성경을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주의 뜻을 기다립니다. 기도할 때도 주의 뜻을 기다립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주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죽게 된 상황이 되어졌는데도 주무시고만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저들에게 무관심한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늘 열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도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다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인성 가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살리셨던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기에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서 무관심하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다가와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려울 때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그냥 우리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기다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환난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기다리시고 그리할 때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에 대한 간증의 얘기인데 그 선교사님이 체험한 얘기입니다. 30년 넘게 의사로서 히말라야 산골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30대 중반쯤 되는 부인이 병원에 왔는데 진단 결과가 장폐색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료비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마취를 시켜야 이 배를 가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취를 시키는 장비도 지원찮고 해서 겨우 마취를 시키고 그래서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데 음식물이 역류가 되어져서 잘못해서 폐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순식간에 속회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술이 끝날 즈음에 갑자기 환자가 구토를 하면서 구토한 오물이 폐로 들어가버린 겁니다. 이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폐가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크사로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얼른 강 선교사님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 수술하던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옆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 환자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능력 밖의 일이오니 주님이 저 생명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거의 3시간 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음에 확신이 오더래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확신이 왔어. 그래서 회복실로 가보니까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동안에 폐에 들어갔던 오물로 인해서 셰프들이 죽어가다가 기도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반 가운데 풍랑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 기도가 얼마나 믿음의 기도인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는 기도인지를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어져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끝까지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해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따라하겠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깨어나서 이제 큰 파도를 향하여서 이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감추시고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아끼시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풍랑을 향해서 인생의 풍랑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무리 요동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시국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신령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사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는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가정을 소란케 하는 마귀야 잠잠하라. 내 일을 방해하는 마귀야 잠잠하라.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마귀야 잠잠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약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어찌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신 겁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오늘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질수록 더 크게 승리하시고 더 크게 영광 돌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왜 아직까지도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느냐, 왜 아직까지도 그만한 신앙의 연령이 연조가 되어졌으면 이제 그만한 믿음은 있을 만한데 아직까지도 그런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구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준비하여서 이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나 되었느냐 연수만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에게 그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는구나. 나에게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큰 믿음을 가진 이제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큰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라고 하시는구나.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사용하실 기회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랑 가운데서
무한필은 풍랑 가운데서 얼마나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건져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건져주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년 사관학교 앞에 과일 가게에는 휴식 시간마다 이 사관생들이 나와가지고 사과를 사먹는 그런 사람들로 너무나 붐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학생들 중에는 돈이 없어서 친구들이 사먹는 동안에 멀찌감치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다 들어가고 없을 때 학생 이리 와봐요 이렇게 해서 그 학생 사정을 알고 조용히 불러서 사과를 주어서 맛있게 먹도록 했는 것입니다. 그리에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가게 주인이 허리가 구부러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과일을 팔고 있었는데, 어느 날 프랑스 장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사과 가게에 찾아왔는데, 할머니 사과 한 개만 주세요. 그래서 장교는 사과를 받아서 맛있게 먹으면서, 할머니 이 사과 맛이 참 좋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장교에게 앉으라고 의자도 내어주면서, 군인 양반 자랑 같지만 나폴레옹 황제께서도 이곳에 와서 학생 시절에 가게에서 가끔 사과를 사서 맛있게 드셨다요. 그래서 벌써 30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그분은 가난해서 항상 할머니께 그냥 공짜로 얻어먹었다는 그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라니까,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요, 절대로 그냥 먹지 않았고 꼭 돈을 내고 사 먹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나폴레옹 황제가 소년 시절에 겪었던 어려운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 싶어서 그래서 극구 부인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럴 때 장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지금도 그 소년의 이 학생 시절 얼굴을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학생 옛날 시절로 돌아가서 그 학생을 얼굴에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교는 먹던 사과를 의자에 내려놓고 할머니의 손을 살포시 감싸 지으면서, 할머니 제가 바로 그 소년입니다. 예? 당신이 바로 그 나폴레옹 황제시라고요? 네, 제가 바로 30년 전에 할머니께서 주셨던 사과를 맛있게 먹었던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그때의 그 사과 맛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사과를 먹으면서 저는 세상의 따스함을 느꼈고 언젠가는 한 번이나 다짐했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폴레옹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이 황제의 손을 잡고 있는 할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금화가 가득 든 상자를 할머니에게 내어드리면서 지금에야 그 사과값을 갚아드립니다. 제 얼굴이 새겨진 금화입니다. 제게 세상의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우리가 베푸고 심은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또 믿음을 기다리고 오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기다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생명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은혜를 알고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이 은혜를 제대로 보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급과 멸관과 가장 큰 보상과 하늘의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땅의 작은 것을 가지고 대접했고 가장 이제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은혜에 보답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가장 하늘에 가장 빛나고 가장 화려한 축복된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인 줄로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더욱더 은혜되게 하시고 더 크게 영광을 돌리시고 멸류관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만난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심을 가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서게 된 우리들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받은 은혜들을 더욱더 보답하며 갚아나가며 더 헌신하고 충성해서 우리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감당했지만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도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다 은혜로 되어진 것들인 것을 깨달으며 은혜를 은혜되게 할 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을 때 저들을 헛되이 돌려 세우지 아니하시고 가장 영원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영원한 복된 것으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하늘의 멸류관으로 저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풍랑을 아버지 일으켜 아버지 그 풍랑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함 받도록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해서 아버지 그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멸관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며 은혜에 대한 보답을 통하여서 더 영원한 하늘의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자리에 저들을 세워주시고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